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라 매년 9월 첫 주부터 대림절이 오기까지의 절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절이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절에 바로 그 전 절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 창조절 바로 전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상징 색깔? 네, 빨강색이죠. 그럼 창조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녹색, 초록색입니다. 그 지난 9월 첫 주에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주민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살 먹은 제 딸 재아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색깔이 바뀌었어. 십자가에 걸린 색깔이 옛날에는 빨간색이었는데 초록색이야. 왜 그래? 왜 바뀌었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교회에 절기가 있다는 것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절기는 제게 딱 4개였어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딱 4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하는 그 교회력을 굉장히 일찍 배운 셈입니다. 제가 2018년도 그 창조절을 2018년도부터 그 매해 창조절을 보낼 때마다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얼마나 풍성한 말씀인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워지는데요. 특별히 성경은요, 어떤 각도와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의 삶의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직후에는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면은, 창세기를 묵상할 때면은 창세기를 인류 문명 비평사, 특히 도성 문화를 비판하는 그런 큰 틀에서 창세기를 읽고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새로움을 느꼈고 또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즈음부터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부터는 이 큰 주제는 인류 문명사적 인류 문명에 대한 비평사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주제는 경계, 바운더리, 영어로는 바운더리라고 하죠. 경계를, 이 틀로 창세기를 공부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만든 첫 번째 이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만든 첫 번째 이슈가 우리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선악과 이야기죠. 이 선악과 이야기를 경계 혹은 이 바운더리라는 키워드로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경계다. 선악과는 바운더리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자 경계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은 누구시죠? 저희에게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누구죠? 피조물입니다. 경계가 뭐죠? 경계라는 것은 구분선입니다. 이쪽과 그쪽을 나누는 기준이고 넘지 말아야 하는 약속이 경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또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엄청 친하면 다 좋은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피조물 사이에는 둘 이상의 피조물이 관계하는 모든 그 관계성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뭐가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으로 좋아하고 잘 따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이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사람 사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툴러 가지고요. 있는 그대로의 저의 그 날 것을 보여주면 그럼 그게 친한 관계인 줄을 알고 제가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분과 많이 친하다는 그렇게 친하다고 느낀 나머지 제가 그분에 대한 신체적인 농담을 그냥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선배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화랑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는 선을 넘으면 깨집니다. 부부 사이도 선을 넘으면 깨지고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선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는 사실은 처음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왜냐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하나님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면 그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죠. 그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노동이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동락하는 사이였습니다. 죽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엄청 친한 존재, 그게 바로 맨 처음 창조된 처음 인간의 실존 상태였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약한 경계, 아주 약한 바운더리를 주십니다. 야, 아담아, 너랑 나랑 엄청 친한데 근데 이건 넘지 마라. 너와 나를 구분시켜주는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을 나누는 경계,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경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거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인간을 피조물답게 만드는 경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주 약한 그 첫 번째 바운더리, 그 경계를 인간이 무너뜨렸습니다.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 그 다음에, 선악과 다음에 아주 확실한 경계, 확실한 바운더리를 세우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경계, 그것이 바로 뭐죠? 두 번째 경계, 죽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들어오는 두 번째 경계, 2단계가 죽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실존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기준이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라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죽기는 죽는데 겁나게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아세요? 아담이 930세까지 삽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몇 살까지 살까요? 912세.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 무려 969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을 삽니다.
선악과라는 아주 약한 경계, 아주 약한 바운더리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경계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000년씩 살던 존재였으니까요, 인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죽음의 연한이 훅 들어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의 그 약한 경계, 편의상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1단계가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더 강화된 바운더리를 세우십니다. 죽음이 바로 2단계로 더 강화된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인간들이 죽기는 죽는데 겁나게 오래 살다가 죽는 그 인간들의 수명을, 그 연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몇 살로 정하십니까? 120세로 한정해 버립니다. 실제로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스위스 이런 데서도. 그리고 저희 한맹순 권사님도 지금까지 계속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건강하게. 왜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6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단계로 강화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적으로.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천사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죠. 천사는 어디에 속한 존재이죠?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어디에 속해 있죠?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중요한 경계가 뭐였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자꾸 구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섞지 마라. 너희 인간은 너희가 인간임을, 너희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한계, 실존적인 허무성, 너희가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어야 할 그런 신적인 요소가 땅에 속한 인간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징되는 그 신적인 요소가 사람의 딸들로 상징되는 그 인간적인 요소와 서로 섞여버립니다. 그 장면을 바로 6장 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의 섞임, 신성과 인성의 혼합. 그것은 2단계 바운더리, 그 2단계 경계를 무너뜨리고 3단계로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 6장 4절은 그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무엇냐 하면 그게 바로 네피림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신적인 요소와 땅에 박혀 있어야 될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서 태어난 존재가 뭐냐? 네피림이다.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섞인 결과물이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은 어떤 존재들이죠? 고대의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고 지배자들이고 고대의 통치자들이고 고대에 있어서 그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피림을 가리켜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용사라는 말은 없고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가미된 말이고 고대에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피림은 뭐라고요? 고대에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다. 창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창조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는 이야기들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었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한번 그 이야기 해볼까요? 천지창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족보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피림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족장사로 들어갑니다.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을요. 우리 성서학자들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창세기 원역사 혹은 토라 서론, 모세오경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 모세오경의 서론 이야기는 이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뭐죠? 서론은 말이나 글 따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실마리가 되는 그 부분을 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마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 실마리를 먼저 툭 던져주는 게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을 통틀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실마리가 되는 그 이야기를 툭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천지창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선악과 가인과 아벨, 네피림,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까지의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뭘까요? 제가 앞에서 그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바운더리, 경계선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주 약한 바운더리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1단계 바운더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되는데 딱 이거 하나만 넘지 마라. 이게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를 가르는 거다. 이게 나누는 거다. 에덴은 그냥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동고동락 동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인간이 넘어버립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내려진 2단계 경계,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지는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이제는. 너희 인간들 영생 못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는지에 대한 한계가 모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두셀라처럼 969살까지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인간인지 신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거의 1000년을 사는 존재니까요. 때문에 네피림 같은 강자들, 지배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데 힘이 세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소위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요만큼만 살아라 라는 연한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냐? 120년.
이게 바로 시간의 한계를 정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입니다. 죽음의 한계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놓여 살아간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간에 대한 한계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네피림 이야기 이후에 노아의 홍수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탑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공간에 대한 한계가 주어집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공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자신의 공간을 무한정으로 확대하고 무한정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탑을 쌓고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자꾸 섞으려고 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로 향하면서. 왜? 신적인 것은 능력 있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잖아요. 신적인 것은. 전능함. 인간은 거기에 대한 흠모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이 공간의 경계를 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져 사는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유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인간은 땅에, 이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네피림이 되기를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합니다.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네피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정강훈 같은 악마가 나온 것도,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괴물이 나온 것도 다 이런 속성 때문입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인간이 만든 체제와 시스템도 사실 네피림이 되기를 원하죠. 지구촌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미국의 그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괴물같이 등장한 그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이 그렇죠.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거대한 네피림들. 이것들은 이 지구상에는 그전에 없던 존재들입니다. 거대함, 신적인 요소와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네피림처럼 등장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꼭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만, 그리고 체제와 시스템만, 인간이 만든 체제와 시스템만 네피림의 욕망과 그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도 네피림이 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에게? 관계성 속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꾸 네피림이 되려고 합니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신적인 요소, 절대성, 순수함, 옳음, 선악을 가르는 그 기준, 내가 옳다는 절대성, 이런 내가 옳다는 절대성을 무장을 하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아내, 자녀들, 남편을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직급과 직위를 무기로 아랫사람을 짓누르죠.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낮다고, 힘이 나보다 약하다고, 때로는 성별이 무기가 되어서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그런 착각, 그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경계선 긋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갈라져야 한다고. 선악과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마구 섞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 착각하지 마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그래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조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12장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은 아브람 이야기부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장까지는 이 경계를 넘지 마라.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악하고 추한 것들을 억누르고 이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바운더리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그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서론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내가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완전하다고 착각,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은혜가 없죠. 은혜가 안 됩니다. 네피림으로 살아가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헛되고 헛된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허물을 분명하게 직시하시는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시인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웃들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나와 함께 해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우리 이웃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 타인의 존엄함을 짓밟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 네피림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폭발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